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의 우화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사자가 어느 날 입을 크게 벌리고 먼저 양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라. 양이 코를 가까이 대고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자님,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버릇없는 놈이라고 그 양을 그 자리에서 잡아 먹었습니다. 양은 정직했지만 어리석은 잠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늑대에게 물었습니다. 눈치 빠른 늑대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이번에는 자기 맘에 들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늑대를 잡아 먹었습니다. 늑대는 눈치는 빨랐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여우에게 또 물었습니다. 눈치 빠른 이 여우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자님,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자가 어쩔 수 없이 이 여우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짐승은 바로 여우였습니다. 이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게 대처하면 죽게 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살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가?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문제, 어려움은 파도가 바다에 갑자기 몰아치듯이 어느 순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오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는 기회를 하나님이 동시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를 주고 어려운 문제를 줬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그 중에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레부 쉐메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사회 경험을 많이 얻으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는 성경 원문에 보니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지식은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그렇구나,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판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근데 한 여인이 잘못해서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꿨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아이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건데 있어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저쪽 상대편의 여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꿔치기 한 것을 그 두 여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 아이인지 판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어머니인 여인이 왕께 이렇게 청합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아이를 죽인 어머니는 아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눠 반씩 갖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판결은 정확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칼로 낳는다고 하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어. 표정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본 겁니다.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이 가슴에 사무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읽고 정확하게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표정에 나타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강해야, 마음을 열어놔야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슴이 좀 답답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전에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그냥 가볍게 넘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폐암이라는 말을 듣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내가 가슴에 품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이제 그냥 흘려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어리석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개미와 배짱이 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가 여름 내내 노래 부르면서 노는 거예요. 개미는 뭐 했을까요? 돌아오는 추위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창고에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합니다. 겨울이 되었어요. 배짱이가 개미에게 찾아와서 양식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이 지혜를 개미에게 배우라. 우리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또 달라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배짱이가 여름 내내 그렇게 빈누면 놀고 겨울 되면 양식을 얻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가 부른 노래에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단번에 대박을 쳤다는. 그런데 개미는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몸이 상해서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에 그래가지고 병원 신세를 졌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오늘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아요. 노년이 되었을 때에 젊을 때 빈둥빈둥하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가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는 주 앞에 설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건강이 허락하고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판결을 잘했는지,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스바 여왕이 좋아하고 생화 꽃을,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저 뒤에쯤 아마 2개를 이렇게 놨어요. 눈으로 봐서는 조화와 생화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조화와 생화를 구분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경을 맞춰서 시력을 뭐 2.5, 3.0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저기 뒤에 냄새도 날 수가 없어요.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구분은 안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신하들에게 벌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벌통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벌을 열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벌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어요? 조화로 가겠어요? 생화로 가겠어요? 생화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아서 참 역사에 남는 전무후무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을 얻으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인데, 본문에서 4번이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세계의 정말 탑입니다. 저는 밤에 예전에 대치동을 한번 가봤거든요. 대치동에 가면 교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엄마들이 자녀들 학원 끝나면 데리고 가려고 완전히 이건 교통 지옥 같은 그런 굉장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된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혹시 자녀가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너무 막 공부하라 지식을 얻어라 이렇게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라.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유가 되면 개인 과외도 시키고 학원에 등록도 시키고 어떤 사교육비를 대느라고 등골이 힐 만큼 그렇게 부모님들이 힘들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경동시찰 미자립교 목사님들 식사를 좀 대접하고 쌀을 좀 드린다고 해서 우리 노예 시찰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대화 중에 미자립교 목사님이 늘끼리 40대인데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 들었어요. 아이가 셋인데 거기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더라. 이 중학교 아이가 공부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이렇게 향상을 시키는데 학원에 등록을 시키려고 하보니까 한 과목에 50만 원씩. 세 과목 하면 국영수를 하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달 월세를 내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 아이들 한 명에 150만 원, 2명이면 300만 원, 3명이면 450만 원, 가장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1인당 사교육비를 개인이 가서 100만 원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너희들 과외를 시킬 수가 없다. 학원 갈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해서 학원을 못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슬기롭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학교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학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공부를 한 학교를 다닌 자녀가 그래도 참 잘된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식보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제가 청소년 때에도 청년 때에도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한 교회를 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아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에 줬던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물질, 명예, 출세, 권세, 어느 학교,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보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영상을 보니 이어령 교수님은, 이화이대 교수 이어령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지성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이분만큼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손주가 아프고 자기 딸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의 그 많은 지성, 그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가 알지만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대적들이나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배움을 갖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도리를 전한다.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 경험한 것을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가끔 엄마 아빠가 뭐 하느냐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이 말 한마디였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박사, 모든 사람보다 정말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미국의 역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성경을 10분씩 읽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 물려준 성경, 너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거라. 성경에 읽을 때 지혜가 너에게 넘쳐날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면은요 어떻게 유익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많은 영예를 얻고 죄악에서 보호해주고 내 인생길을 평생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밀보리로 창고를 가득하게 하시고 금은 보석보다 귀하고 장수, 부귀, 명예, 기쁨 그리고 평강을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